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상황에 살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꼭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나요. 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근데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차는 폐차했습니다. 바로 졸음운전을 해갖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차가 앞에가 다 반파되고 또 2차 추돌로 뒤에 모든 모닝이 들이받아갖고 뒷것도 다 망가졌는데요. 2차 추돌 때는 나와 있어서 그래도 생명에는 그래도 지장이 없고 감사하게 부러지지도 않고 차를 봤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조수석에 사람을 태웠으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먹어들어갔거든요. 차를 현장 가서 제가 폐차장 가서 차질 내서 봤는데 차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보다 근심보다 무엇이 있었냐면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믿음을 알게 하며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를 했냐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고 살려준 건 부모가 널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하냐. 아빠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냐. 날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살려준 거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의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죽은 하나님 믿을 거면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인상을 하도 쓴다 해서 요즘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나는 그냥 하는데 캡처할 때 사진이 없대요. 아이들이 설교를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캡처를 하면 왜 맨날 인상을 쓰고 있냐.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알고 삶으로 살자. 알고 삶으로 살자.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알고 그것을 통해 삶으로 살아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선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가? 우선 먼저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이어갈 거예요. 그게 알아야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했는데 그 중에 2차 여행을 할 당시에 설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 중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는 가장 많은 친절과 사랑을 보인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영치금을 모아서 본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을 돕자 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영치금 헌금을 걷어서 모아서 대표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갔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전해준 헌금을 옥에 갇힌 스승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이 스승이 필요한 대로 이제 삶을 살고자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왔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오다 보니까 그가 병이 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와서 바울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아픈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했냐면 자신들이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돕고자 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근심한 오히려 스승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마음에 교인들이 근심했고요. 그 소식을 또 접한 바울 또한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낳자마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서신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신을 갖고 빌립보 교회에 가라. 이제 너도 나았고 우리도 괜찮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쓴 감사의 편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해 준 거에 감사,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빌립보 서신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적인 동기에 있는 건데요. 이 외에 또 바울이 왜 썼냐면 두 가지를 더 빌립보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자신이 투옥된 것을 변론하기 위해 썼어요. 왜 자신이 투옥된 것을 변론하게 빌립보서를 썼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에 열심히 사랑도 많고 봉사도 많았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생활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 덕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왜 감옥에 갇혔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해야지.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감옥에 갇혀갖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 이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해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사회적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이긴 했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아니 열심 갖고 봉사하고 열심 갖고 충성하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안에는요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이 개종돼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해방했습니다. 교회 할례 문제라든가 신앙 예배드리는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 때문이냐면 유력한 여인들의 분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의 여집사들이 능력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이 여집사들의 파가 갈렸어요. 리더십이 있는 여자들 속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그것을 파월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파월로 리더십, 따르는 무리가 있음을 통해 세워지는 리더십이 파월로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이 파월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당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될까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요. 사실 여성교회나 본사회나 이런 여성들이나 남성교회나 자신들의 입지를 놓고 싸우고 다투는 분쟁하는 요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와갖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뭐 장로교회에서 배우고 감리교회에서 배우고 성결교회에서 배운 분들이 순복음에 와갖고는 이거는 안 맞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교회의 신앙을 배워와서 개종돼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가르친 말을 유대인들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주의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교회를 떠나라. 회방하지 마라. 엄중한 경고를 쓰기 위해서 빌립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는요. 바울이 성도들 간에 뭐라고 했냐면 서로 양보하라. 조금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안에 가족이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과 나라와 모든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은 바뀌고 가정은 변화되며 여러분을 통해 이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면요, 이런 동기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동기로 인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졌는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울이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은 3장 1절과 4장 4절이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몇 번을 써도 나는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아멘.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2022년 안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 안에서요? 오직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그동안 쫓았던 것,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것,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 자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외경의 사도 바울은 뭐 메브리코를 갖고 있고 눈썹이 진하고 키가 좀 작고 매섭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겠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에는 아주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자마자 율법이 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는 오늘날 말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할례를 양피를 내는 습관이 그들은 종교적인 습관이었어요. 이거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왜 자부심이 있냐면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정식 할례였어요. 이 8일 만의 할례는. 왜 정식 할례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은요 할례를 몇 세 때 받았냐면 13세에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스마엘을 따르는 민족들은 할례를 8일이 아닌 13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3세에 받았고 어떤 사람은 8살에 할례를 받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식 할례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의 명령을 지킨 자였다. 자신은 율법을 지킨 자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족속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후사로 약속된 이삭의 아들인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그 이름을 받잖아요.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아멘. 그 야곱의 이름의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매우 명예롭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나는 뭐예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울을 나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삶의 표현이었나? 왜냐하면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지파는 12지파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12지파가 파송이 되잖아요.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12지파 중에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당시에 베냐민 지파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디서 나왔냐?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을 이룰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열 왕국을 이룰 때 이 베냐민 지파만 다윗 왕조에 충성했어요. 아멘. 그처럼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였습니다. 작지만 순수하고 정통적인 지파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혈통이 대단하고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해요.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사도 바울이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요,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 때 이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회와 동화되는 히브리인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도 그 민족과 동화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율법과 말씀을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는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은 어디에 속하냐면 후자에 속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바리새인이 왜 또 중요한 단어를 갖고 있냐면 유대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종파가 있어요. 유대교회 안에는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해서 유대인들을 이루는 주위에는 세 가지의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율법이 강하고 엄격하며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파가 어디냐?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굉장히 율법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말하죠. 열심은 뭐예요? 충성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 잘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유대인들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있던 청년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러 다녔죠. 그만큼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 인간적인들의 삶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냥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종교적인 율법으로 볼 때는 아무 자책할 게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매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의 수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철저했던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정말 바르게 살았다고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가고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고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고상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3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보시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고상하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복되고 좋고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기 위하여 뭐한다는 거? 전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예수를 아는 삶을 사는 것.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 아는 지식을 예수님의 삶을 아는 것. 예수님 삶을 아는 것. 예수님의 지식을 아는 건 예수님의 삶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정치인이든 세계 위인이든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청년의 때나 여러분 소년의 때나 여러분 소녀나 소년일 때 여러분 학창시절 때 꿈을 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모델로 삼았을 때 그 모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알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지식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삶을 알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기뻤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담고 싶었던 예수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이후 지금부터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닮고 싶었던 예수님의 삶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닮기를 원했을까? 바울은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되다고 말했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 이후에 자신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았어요. 무엇이었던가 봤더니 첫째는 이거인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안에는요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시험을 받을 때도, 제자를 뽑을 때도, 설교를 하실 때도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 33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먼저 생각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기만 합니다. 아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갑부였던 록펠러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역사가
그 판단할 때 구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견해가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로펠러에 대해서 평가가 좀 달라요. 그런데 로펠러가 믿음을 갖고 난 이후의 삶의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로펠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가 믿음을 갖고 난 후에 이렇게 달라졌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아멘. 과거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펠러가 나쁜 놈이었다라고 해서 과거에 치중하면서 말을 하지만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로펠러가 신앙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삶이 되었을 때는 로펠러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관점을 봐야 될까요? 나 자신도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를 물으면 나 나쁜 사람이에요. 과거를 물으면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과거를 물으면 나 또한 죄인이고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주의 종을 되면서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삶을 또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나를 통해 영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이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후에는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요 삶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아멘.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펠러가 갑부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는 세 가지 원칙을 꼭 세웠어요. 자신의 인생의 삶의 세 가지 원칙. 첫째, 로펠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웃을 구제하자. 세 번째,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 이 세 가지 원칙이 그의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로펠러가 대단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한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로펠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심었고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는 이웃을 구제하는 헌금을 물질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거죠. 이런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로펠러가 잘 살았는가? 아니에요. 로펠러는요 어렸을 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 월급을 받았어요. 벽돌 공장에서 작은 월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월급에서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더불어 주일 예배와 모든 헌금,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구제 물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저축금, 이 세 가지를 미리 다 띄워놓고 작지만 힘들지만 작은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분명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로펠러는요. 때로는 굶기도 했고 때로는 좋은 옷을 사입고 싶어도 사입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단이 뚜렷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 로펠러, 하나님이 훗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적인 갑부로 만들어주고 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 자신을 생각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던 예수님이 어떤 삶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사셨다.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은 희생했다는 거예요. 희생. 근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면요, 정치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흥망성쇠할 때 보면, 지금 저는 대하 드라마 이방원을 요즘 TV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역사 드라마요. 이방원 주말에 하는 거. 왜냐면 역사 드라마가 재밌어서 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올 때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반드시 뭐가 따르냐? 희생이라는 게 따라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생명을 바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도 마찬가지. 역사의 시대를 흐를 때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6세기에 종교가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해. 가톨릭이 타락해. 종교 자체가 16세기에 중세에 굉장히 타락합니다. 그때 일어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이었어요. 새로운 기독교 변화를 만든 자 일어난 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때 수도사이자 비텐베르크의 그 교수였던 바로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걸 이어받아서 여러 지역에 이 종교 개혁이 확산되었는데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찌금벨리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이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들을 뭐라고 정죄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이 그래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신앙의 성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 새롭게 갱신되고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를 일으키려면 희생은 뒤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흑인 설교가가 있습니다. 마틴 킹 루터 킹 목사님. 그 흑인의 대표적인 설교가였잖아요. 근데 이 두 링컨과 이 킹 목사님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짐승 취급했던 그 당시 사회상에서 이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흑인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해방시키는 운동을 했잖아요. 희생했습니다. 기독교나 역사나 세계를 보면 희생이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류의 구원 역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고는 구원이 없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치나 모욕, 조롱 이런 걸 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천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이잖아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없이는 인류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도 표적도 이사도 마귀도 다 행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원수 마귀도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다 나타냅니다.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이사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뛰어나고 그런 일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예언 사역하고 그런 것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위대하고 좋은 것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희생은 원수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든 어느 신앙 가운데 유튜브의 설교를 듣든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절대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한 희생, 절대적인 희생. 여러분 희생을 해야 되죠. 이제 이 희생을 하라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삶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살고는 싶은데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 안 나타난다고 해서 당장 손에 안 쥐어지고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당장 현실이 변화되지 않고 당장 육체가 안 난다고 해서 복음을 아니면 믿음을
신앙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오늘도 고수하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부와 권력과 왕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한 채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노아를 통하여 노아 식구와 모든 짐승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홍수시대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세상을 향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나는 희생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2022년에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희생 못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물질, 건강, 명예 모든 거 다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왜 못 내려놓습니까? 왜 물질을 못 내려놓고 왜 건강을, 왜 자녀를, 왜 삶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뭘까?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는데요. 마지막은요. 이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아는 생활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살고 예수님이 희생한 삶을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중심과 희생을 할 수 있도록 붙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멘. 하나님 202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읽도 꼭 하세요, 여러분. 아멘. 제가 성경을 이 목회하는 20년 동안 10번밖에 못했다고 하니까 예전에 알던 분들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누가 전화를 오셔서 목사님 진짜 10번밖에 못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열독했다는 거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났다라는 그게 한독이지, 그 중간에 사복음서는 사독도 할 수 있고, 다른 거는 20번, 30번 읽을 수도 있고, 다른 거는 그렇게 수십 번 읽었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독이 넘었고,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3, 40독 읽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나는 진짜 목사님 10독방 20년 동안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에 제가 작년에 1독 못했다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못 끝냈다는 건데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신약 성경은 1독하는거 신약 성경은 진짜 작년에 더 많이 읽었고요. 구약을 조금 드린 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말씀 절대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TV 보고 여러분의 삶을 하는데 왜 말씀을 안 읽느냐? 말씀 꼭 읽으세요.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아멘. 올해의 목표는 뭐냐? 제 자신의 작은 목표는 성경은 물론 일독하긴 하지만 저는 잠언을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자. 작년에 잠언이 한 달에 1독이면 12독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매일매일 한 장씩 읽자 했는데 작년에 딱 2달을 못했어요. 10달은 했는데 2달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만들어지자, 말씀 앞에 세워지자 해서 매일매일 한 장씩 읽자 해서 지금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실한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성실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귀를 대적할 때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논쟁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에 빠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질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남편이 변화가 안 받을까요? 왜 자녀가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아내가 안 바뀔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안 바뀔까요? 뭐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평신도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에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1872년에서 1875년인데요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이고요 미국 역사상 위대한 부흥운동을 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직업이 뭐였냐면 판사였어요. 대단히 높은 직업이잖아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재판을 하는데 죄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내가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과 더불어 찰스 피니 목사님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면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죄인들이 내 앞에 와서 판결을 받는가? 그의 마음에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판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외쳤어요. 말씀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게끔 외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운동가였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책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말씀대로 사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산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데도 조금도 꿀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 3분의 1을 쓰게 하셨잖아요.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